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나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새 날을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참으로 복이 있고 안전하고 또 그러면서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요. 먼저 이 본문에 대한 말씀 전에 15장의 구성을 간략하게 나누어 드리면 먼저 1절부터 20절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교사가 되신다는 것. 지금까지 어떤 율법 교사나 장로들의 전통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교사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 단락 21절부터 31절은 우리 인간의 병든 몸과 그리고 그 영혼을 치유하시는 의사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32절부터 39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족함 없이 돌보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교사로서의 예수님, 의사로서의 예수님, 목자로서의 예수님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제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전, 전통이죠. 그래서 장로들의 그 전통에 관한 논쟁이 개입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는요 올바른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전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네들이 수립해 놓은 이 전통이 먼저 고려가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종교 중심의 사회라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요. 자기네들이 만든 율법적 전통이 더 중요한 그런 사회였어요. 이런 모습은 사실은 우리들 속에도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오래된 100년, 150년 된 교회들을 보면요. 그 교회가 100년 동안 쌓아 누적해온 전통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그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해요. 적절한 비유일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는 교회 안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죠. 제가 흡연자들을 옹호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옛날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됐던 게 도박, 음주, 흡연, 축첩, 첩을 두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의식을 좀 바르게 형성해 주려니까 바로 이런 음주, 흡연, 도박, 축첩 이런 것들을 금지시켰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선 이런 게 금지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가르쳤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잘 가르친 거예요.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요.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는 분들이 있죠. 음주하는 분들이 있죠. 그게 여러분 구원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다만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술 때문에 교회를 못 가요. 담배를 너무 펴서 교회를 못 가요. 그러는 분들이 있으면 나오시라고. 담배 피는 상태로 나오시라고. 음주하시지만 교회 나오시라고. 그러나 예수 잘 믿게 되면요. 여러분 그런 거 끊어집니다. 버릴 수 있게 돼요.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전통이 음주나 흡연을 금지한 전통이 좋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논쟁을 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먼저 아무리 위대한 학자와 사상가의 학설도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3절부터 6절에 보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또는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정작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했냐면 율법, 학자들의 해석, 자기들이 관습처럼 만들어 오는 전통, 이게 우선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냐? 반드시 그들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율법적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손이 더럽고 깨끗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러운 것은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보시면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한번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해서 음식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더러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온 잣대, 기준, 역사, 전통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폄훼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타인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는 태도는요. 그건 외식주의자예요. 의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가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그 신령함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좋은 복음의 이야기를 해도요,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 전통을 중시하는 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같아도요, 속사람은 전혀 거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은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대목을 짚으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를 핑계로 인륜의 도리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 7장 이하의 말씀 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거기에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4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그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림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표현대로라면 고르반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굶어도요, 부모님이 아파도요, 그걸 꺼내 쓰지 않아요. 자기네들의 전통이고 율법 관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꺼내 써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프신데, 부모님이 굶고 계신데, 부모님이 곤경에 빠졌는데 자기네들의 전통을 내세워서 그렇게 부모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핑계로 그래서 인륜의 도리를 저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단들 보세요. 종말론자들 보세요. 사이비 집단들 보세요. 재산을 자기네들한테 맡기라고 그러죠. 집을 떠나 부모님을 떠나 자기네들만의 공동체 생활로 빼앗아 가죠. 남편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아내를 빼앗아 가기도 하고 부모를 빼앗아 가기도 하고 자녀를 빼앗아 가기도 해요. 가정을 풍비박산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서슴지 않잖아요. 세상에 어떤 건강한 종교가 가정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집안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게 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 봉사를 핑계로 인륜의 도리를 저버리는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더더욱 바른 기독교는 아니지요. 우리가 지킬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해서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서 사십니까? 누구를 만나실 겁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설, 지식, 경험, 이성, 관계 여기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을 하고 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 암울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변모시켜가는 일에 주의 종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나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있고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동체 속에 있으므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으므로 이곳에 빛이 일어나고 어두운 곳이 밝아지며 썩어가던 곳이 생기를 얻으며 죽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듣는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종들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안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건강하고 안전한 가운데 새해를 꿈꾸며 우리가 비전을 품고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 주님의 강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금요일 아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고 들으신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또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던 그 사역지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일치를 이루어서 온 가족이, 온 식구가 다 함께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